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스페이스가 여유가 있어서 좋죠. 7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1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요즘 오늘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새해 시작한 것 같은데 세월 참 빠르죠?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궁극적인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죠. 이스라엘의 그럼 휴먼 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사무엘서의 큰 질문이자 주제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키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소심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고 나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사울이 왕 되던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가볼게요.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정화님들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제가 이제 읽을 텐데 이게 사울이 처음 왕 되는 그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new heart,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아주 강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시골 청년에서 이제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갖추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 장 가볼까요? 11장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상황이 전쟁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에 암몬이라는 트라이브가 사무엘 자꾸 그 동쪽에 있는 부족을 공격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소를 잡아다가 각을 육회를 한 건 아니고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보내서, 여기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라이온을 통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모든 지경에 두루보내어 가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실제로 주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사울이 아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앞장서 가갖고 그 암몬 자손을 선별합니다. 보시면 소 끌고 밭 깔던 소심한 농촌 청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들을 선별하는 강한 리더로 거듭난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기뻐했고 길갈에서 그가 정식으로 왕으로 취임을 했죠. 이렇게 사울이 왕 되는 것도 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에 아주 다른 종류의 변화를 사울은 겪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13장 가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왕을 세워줬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너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왕 노릇은 하지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15장을 가면 사무엘을 또 만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슴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도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이 오르고 나서 여러 가지 업적을 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자기가 왕이 오르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왜 왕이 되었는지를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된 나라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직책이 왕이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잊었던 거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나서 그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죠, 공무원? Public servant. 원민 형제는 박사. 바로 Public servant. 직역하면 한자어로 뭔지 아십니까? 직역하면 한자어로 직역하면 Public servant. 뭐라고 그러지 한자어? 저는 한국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거 아주 기억하는데 그거 모르세요? 뭐라고 그래? 한자어. 우리 들자매님 한자의 도사신데 퍼블릭 서번트를 직역하면 이렇게 한자어로 공복이라는 공복. 공복이 빈대가 아니고요. 그 퍼블릭 공에다가 복자는 엎드릴 복자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엎드리는 자가 퍼블릭 서번트라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책 공무원이죠. 가장 대표적인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공무원. 네?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원입니다. 그 퍼블릭 서번트예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대한민국은 요즘에 국회를 해산하라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거 얘기 나옵니다. 그것처럼 문제가 뭐죠? 마찬가지죠. 섬기라고 앉혀놓았더니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종스럽게 보일 때가 있긴 합니다. 언제? 선거 바로 전에. 선거 전에 뭐 인사하고 엎드려 절하고 난리 납니다. 일단 자리에 오르면 안하무인 되죠. 안하무인. 웬만하면 가장 믿지 못할 자로 정치인들을 꼽겠습니까? 어떤 직책 뒤에 집단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집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의 집단이 잘 붙죠? 뭐예요? 종교 집단 그러잖아요. 경멸하는 소리잖아요. 요즘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신조어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뒤에 피아가 무슨 피아, 관피아, 법피아 뭐 이런 거. 마피아와 연결된 거지. 이거는 퍼블릭 서번트 사람을 봉사하는 게 아니고 조폭처럼 사람들의 피를 뽑아먹고 사람들이 군림하는 섬기라고 세웠더니 완전히 사람들을 휘두르고 그런 조폭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사울이 공복이라는 퍼블릭 서번트라는 자기 신분을 잊고 왕노릇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차기 선거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그를 세워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을 손수 세웠던 휴먼 에이전트가 있죠. 킹메이커. 사무엘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15장 보시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서 사무엘만 떠난 것이 아니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본문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무엘 인간도 떠나고 하나님의 신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동안 사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의 영마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보았던 16장 앞부분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일어나라 그랬죠. 슬퍼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 가서 새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차기 왕으로 세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직전 16장 1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어로 보니까 from that day forw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at day on. 한 번 임한 것이 아니고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임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3절, 14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 오늘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제의가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어디였어? 결석 이군요. 아버지가 땡땡이를 치면 아버지가 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한 자리에 만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죠? 심판받아서 왕자리에서 폐위된 자와 앞으로 새 왕으로 등극할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는 명을 받고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사울이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고 버젓이 왕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왕을 세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네? 반역이고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쿠데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대선지 사무엘도 그걸 어떻게 제가 해요? 그래도 칼 맞겠는데?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오늘은 오히려 한술 더 뜬 것 같습니다.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현직 왕의 방 안방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요? 성경은 드라마 각본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정말 드라마와도 같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무슨 뜻을 담으려고 한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찾아오려고 합니다.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지만 물론 현직 왕의 사울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사울이 차기 왕이라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아까 얘기는 들었지만 사울이라고 직접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인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뭘로 세웠냐 하면 병기 잡은 자, 다시 말하면 경호대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자기 차기 왕은 어떻게 해요? 바로 10분에 경호대장을 세울 수 있어요. 자기 정적인데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도 그는 몰랐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로부터 떠났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거나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아는 것이 있는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전과는 다르다 이래요. Something wrong happened.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뭐가 달라. 그것을 몸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카메라를 사무엘로 돌려보겠는데 두 왕을 세우는데 직접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동선을 좀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아까 15장 34절로 한번 봐. 15장 아까 그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여기
여기 보시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본집으로 올라가면 밑으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아야 했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고 라마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16장 13절에 보면 16장을 보십시오. 16장을 가시면 여기 시작 사무엘이 기름부음을 취하고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요. 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과 사울 이런 관계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도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다윗도 떠났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사무엘은 사실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나중에 몇 번 더 나오긴 해요. 언제 나오냐면 사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인데 지금 16장 13절 이후에 사무엘이 몇 번 등장하는데 사울이 너무 괴로워서 무당을 시켜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낼 때 잠깐 등장합니다.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서는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도 떠나고 다윗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사무엘이 떠난 자리에 사울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악령이 임했고 사무엘이 떠난 자리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 그 사무엘의 자리에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다윗이 시작한 새로운 왕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역으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 악령이 hurtful spirit from God tormented Sa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낼 수가 있나? 이제 다스로 evil spirit 악령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도 무슨 순복음 계열의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 초기에 귀신을 쫓는 경험을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2번. 몇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움직이지도 않고 굉장히 목이 빳빳하게 있다가 자는지 듣는지 모를 정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스스로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게 장로교회의 스타일인데 그렇게 자라왔던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은 악령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제 목회자로 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별 경험이 없었지만 그런 비슷하게 좀 뭐가 좀 들린 것 같은 형제를 보긴 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는 일에 같이 가담했던 2번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악령이 실제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악령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 악령을 만든 이가 그 오리진이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왜냐하면 모두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그러면 악령이 어디서 생긴 거냐? 그럼 where is come from? 그 악령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쓴 것을 다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그 수하에 evil spirit을 거리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악령은 실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령을 부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악령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악령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 요즘으로 하면 교회죠.
교회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죠.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죠.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므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는 이 이미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기서 누가 소리 질러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배 중에 imagine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듣고 지저가랐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 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지금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제자를 부르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첫 번째 그 자가 이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귀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얼마나 한탄, 아이고 답답해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모르겠니? 근데 귀신은 보자마자 귀신같이 알아봐. 왜? 귀신이니까. 근데 그 귀신이 자기가 스스로 출석 부르지 않았는데 나와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과 귀신이 똑같이 힘겨루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나 귀신이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왜 여기 나타나셨어요? 나를 디스트로이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야 나와 거기서 바로 나와.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빌 스피릿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 얘기를 아십니까? 욥기 1장에 보시면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처음에 야 욥 좀 봐라. 욥 대단하지 않니? 얼마나 신앙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러니까 사탄이 와갖고 사탄의 별명이 뭐죠? 어큐저예요. 옆에서 찔르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난 나쁜 소리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딱 나타나 하나님 앞에. 다 잘해주니까 그렇지. 가난해봐요. 예배 드리겠어요? 교회 빠지고 뭐 그렇지. 그러니까 막 야지를 놨어요. 하나님 듣고 있다. 그래? 요셉 욥이 괜찮은 친구인데 아유 조금만 괴롭게 해봐요. 하나님 저주하고 막 그럴 거예요. 다 신앙 버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오케이 가서 목숨만 놔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오케이. 병 가고 뭐 아들 다 죽이고 뭐 피부병 만들고 모든 병 완전히. 근데 거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악령도 활동할 수 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컨트롤하려 했습니다. 그 선과 악이 싸우는 스타워즈류의 사이언스 픽션 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대개 우주의 악이 득세하고 있고 좀 약한 선한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워서 결국엔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악을 겨루는 그런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 컨트롤 하에 있는 것이죠. 바로 반박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근데 왜 세상이 이래요?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왜 9/11이 일어나고 왜 유병원이 같은 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저런 것들. 하나님이 있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계신 분들은 3박 4일 수련회를 할 것 같은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해야 어느 정도 성경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디스커스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악령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왕 직분을 감당하던 사울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학설도 있고 정신병적 현상이다 이런 학설도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다 설입니다.
근데 그를 번뇌케 한다라는 그 14절 오늘 본문의 ESV 번역이 뭐라고 하냐면 torment 이렇게 돼 있죠. A harmful spirit from the Lord tormented him 이렇게 돼 있으면 괴롭게 한다 돼 있는데 원문에는 terrorize가 더 가깝습니다. 두려워하게 하다 이런 게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뭔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를 갖고 왔습니다. 이 얘기했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령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떠난 자들은 다른 거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가보십시다. 이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사울과 다윗 사이의 해프닝이라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뇨하는 거로 어려운 말이네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힘들 때 다윗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했잖아요. 힘드니까 타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어떻게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밑에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하여튼 놀랍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부리니까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번뇌케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울의 상태가 무지하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하들이 옆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왕의 그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다윗을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신하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괴로워하는 자들이 어떤 음악적으로 여기서 이제 뮤직 테라피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뮤직 테라피스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뮤직 테라피의 원조가 여기가 성경 모든 원조는 다 있습니다. 최강 동안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강 동안 우리 다 배웠죠. 아브라함의 와이프 60세 때 다른 나라의 왕이 반했습니다. 할머니인데 최강 동안의 원조가 사라였습니다. 어쨌든 그 신하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윗을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 괴로워할 때만 마치 왕진 오듯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과 22절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19절 보니까 사울이의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새에게 보내는데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했고 22절에 또 나옵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게 한 번 오케이션인지 두 번 separate 오케이션인지 정확히 100% 100% sure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번 separate occasion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occasion을 불렀다가 이제 permanent 잡이 된 거죠. 캐주얼 포지션에서 퍼머넌트 잡이 테뉴어가 된 거예요. 테뉴어가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다윗에게서 점점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야, 너 아예 풀타임으로 여기 있어라 그런 거죠. 처음에는 뮤지컬 테라피스트로 불렀는데 결국엔 뭘로 썼냐면 자기 퍼스널 병기 잡은 자 경호대원으로까지 쓴 거예요. 경호대장이 뮤직도 치고 이런 걸 다시 하는 게요. 다윗이 재주가 많았었나 봐요. 그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인가 증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나도 평소에 뮤직을 많이 치자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인가? 나도 다재자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가? 오늘 사울이 당면한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해결책이 근본적이라기보다 일시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영어로 보니까 whenever the harmful spirit from God was upon Saul.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항상 괴로운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 귀신 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occasional. 그럴 때 다윗의 수금 연주가 상당한 효과를 보는 거죠. 그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괴롭죠. 그럼 또 부르고 이랬던 거죠. 아까 보았지만 상태가 정말 심각해지면 자기를 치료하려고 수금을 치는 옆에 창으로 막 던지는 거야. 이 미친 거죠, 우리가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사울의 신하가 사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넣게 하온 줄. 왕이 괴로워하는데 그것이 왜 괴로워하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런 거라는 걸 알아.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문제도 알고 해결책까지도 알아. 아주 정확하게 알아. 18절 보면 부르는 다윗에게 관해서도 얼마나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지 몰라요. 18절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좋게 말하는 형식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소개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와 해결책을 정확히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악령에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모습까지 나오는데 that's it.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사울이나 그의 신하나 사울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자기의 문제도 자기를 고치는 자의 능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는 못 갈까? 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결하고 또 다음에 괴로울 때 그 사람만 부르고 마는 것일까?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상당히 압니다. 그런데 좀처럼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해결로 그때그때 넘기고 만다는 거죠. 한번 본인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문제를 그동안 해결해왔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가. 사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제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아직도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의 삶을 보면 자기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일보다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드는 에너지와 시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이 내 생각대로 주도해서 가는 프로액티브한 삶이라기보다 문제를 터지는 것에 반응하는 responsive life가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따라 살려는 자들은 얼핏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참 소극적이다. 자기를 믿고 살아야지. 자기 주장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진전이 있습니다. 꾸준한 진전. 겉은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프로액티브한지 모릅니다. 역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하고 그런 분들은 삶은 그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삶이 지뢰밭 같아요. 밟으면 막 터져 팡팡. 여기저기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을 반응하느라고 responsive life를 사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겉보기엔 무지하게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계속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시간, 에너지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울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시간이 없습니다. 왕 바쁘겠죠. 근데 악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That is the main problem here. He's supposed to be very busy and ruling the world, visiting every part of the country. 근데 힘들어서 괴롭게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결하려고 모든 그 신하들과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저렇게 괴로워한다. 그거는 지금 보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현지의 삶과 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실속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돌아보니까 계속 터지는 문제만 갖고 있는 것인지. 다윗의 각도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양치고 있던 그를 픽업해서 형들과 동네 유시들 앞에서 기름 부었습니다. 왕을 세워줬어요. 게다가 현직 사울 왕에 불러서 궁 안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초고속 승진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작이 승승장구에. 그런데 아까 18장 좀 뒤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셨겠지만 좋은 날은 잠깐이고 고생문이 호남입니다. 뭐 26개월 군대 갔다 오는 정도의 그런 고생이 아니죠. 날마다 창을 피해야 되니까 왕이 나한테 창을 던져. 뭐야 이게. 자기가 경호대장인데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왕이 나한테 창을 던지는지 어쩔 것이야. 그 무슨 what a life. 그러고 힘들면 와서 수금치되는 거야. 근데 수금치면서 어떻게 피할 준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저게 언제 나한테 창을 던질까.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날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와 같은 순간순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실까? 사울이 죽든지 물러나든지 자기 내려오고 나서 다윗이 그 자리에 가도 충분할 텐데 왜 살아있을 때 다윗을 세워서 사무엘을 두렵게 하고 다윗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좀 경솔했다 지금 이러는 건가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양치기 좀 하다가 티네이저 다 지내고 한 사람이 좀 인생도 좀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왕도 해도 충분할 텐데 왜 힘든 일을 미리 겪게 하시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문제를 조금 생각하셔야 신자로서 겪는 혹시 괴로움이 있다면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왕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누구예요? 왕으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현직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여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경솔한 결정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진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하고 능력 인정받고
대접 빵빵하게 받고 편한 자리에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웃지요. 뭐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거 당하고 내가 그 살아오고 하면 책 몇 권을 써도 모자라요. 이런 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얼마나 원망과 한탄을 많이 하셨습니까? 왜 이런 자리에 와서 이 고생이야? 왜 이런 인간이랑 만나서 정말? 아니, 회사를 겨우 들어갔더니 왜 이런 인간이 우리 회사에 있어? 아니 왜? 와, 계속 그런 질문의 연속이죠.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양치면서 그냥 자리에 있는데 왜 머리에 껍적거리고 기름은 부어갖고 이렇게 고생이야? 누가 내가 왕한다고 했나?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왕입니다. 어떤 왕?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을 다윗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차기 왕이란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사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고 악령인가요? 두 왕이 지금 한 자리에 있잖아요. 한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이고 자기는 차기 왕이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을 자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다윗이 사울 곁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사울에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로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 베푸는 자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사울을 보면서 자기 미래를 보는 거죠. 나는 어떤 왕이 될 수 있을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울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왕이었냐 하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사울에게는 최선이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고생으로 치자면 사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은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다윗은 살면서 생사를 넘는 위기를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아까 창을 2번 피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다윗이 운동신경이 없었다면 양치기로 그 활동을 안 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어려서 티네이저 때까지는 제 별명이 제비였습니다. 물체제.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초등학교 때 저희 통지표를 보면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재밌고 웃는데 자기는 이런 평가를 본 통지표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행동이 민첩하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빠른지 행동이 민첩하며 이런 표현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통지표에 써있었어요. 다윗이 그랬던 거죠. 행동이 민첩해서 얼마나 운동신경이 창을 던지는데 그걸 피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위기는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아내를 범하고 또 장군, 자기를 위해서 이제 목숨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군을 살인교사해서 죽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중으로 따져보면 사울보다 더 지독하고 나쁜 놈이죠. 사울은 자기 측근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 최대 위기였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자인 영원한 왕 그분께 찾아갔습니다.
그가 그때 했던 기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드리지 못해갖고 10편 51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몇 절만 있습니다. 10편 51편. 여기는 서브타이틀 위에 조금 커멘트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만든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읽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주의 눈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는 왕자리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괴로움이나 고생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고생과 어려움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고생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장 인생의 최대 위기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을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평안이나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승진의 첫걸음으로써 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위임장을 받고 세상이 주는 공식적인 업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었지만 자신의 부름을 알기에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과 경륜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매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가야 하는 그런 영생의 보험증을 주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른 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녀들을 만들고 불러낼 때 그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얄 패밀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할 때도 뭐라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을 잊고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삶이 responsive해진단 말이죠. 어떤 지뢰를 밟을 때 터지는 그 문제 해결하다가 세월 다 가는 그 목적을 잊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모하고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게 여호와가 함께함을 알아본 것처럼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위험한 위치에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항상 위협이 되고 위험한 자리인데 거기에 나는 이런 자리에 나를 보내줘갖고 고생스러워 이게 아니고 오늘 다윗처럼 그 자리를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You have to have eyes to see.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부름받은 자리일지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온전히 섬기라고 보내주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거기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면서 결국엔 내가 섬겨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창조주이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되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세상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세상에 내려가보자 하는데 뭐야 이거? 그로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고 세상에 만든 주인이지만 정작 세상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배척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을 보고 내가 이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기보다 그가 다스릴 나를 생각하며 이렇게 견디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는 자기가 주인된 세상에 와서 살인당했죠. 이벤츄얼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제대로 왕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렸냐 하면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을 안고 섬기는 것으로 왕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 왕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 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볼 차례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부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나 그냥 편하게 좀 살다 가게 해줘. 여러분과 저를 로얄 패밀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으로 불러주셨다. 군림하고 고지론같이 높이 올라가서 유명해지라는 그런 왕이 아니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 부름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뭘 한 것 같지만 계속 문제만 해결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그 부름을 기억하는 자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성령께 끊임없이 조금 흩어진 한이 끊임없이 그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부른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위엄과 그 거룩을 지켜가시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성령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셨다는 사실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